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신자, 기독교의 성도 하면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는 가장 고상하고도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절정기가 끝났다, 나는 이제 꺾어졌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절정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함으로 폐에 공기를 불어넣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는, 신자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폐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영적 생명의 공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잠시 숨을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호흡을 참고 한 3분, 4분, 5분 지나면, 그리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숨을, 호흡을, 맥박을, 호흡을 몇 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회 할 것 같습니까? 60에서 80 호흡을 할 것 같아요? 1분에 60초에? 365회요? 그러면 365회 숨을 쉬려면 이렇게 숨을 쉬어야 돼요. 죽어요, 그러면. 그죠? 60회도 안 될 겁니다. 정상적인 성인이 호흡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도가 호흡과 같은데 기도도 일반적으로 잘 규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있는 병원에 가시면,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 가시면 이렇게 호흡이 가쁜 분들 있죠. 호흡을 많이 합니다. 빨리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호흡을 잘 못하면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이 무너질 수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숨을 쉬지 않는 사람과 같아서 두 발로 지탱하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으면 두 발로 서서 지탱하는 것을 오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이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모세이죠. 그런데 모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의 평생의 시간이, 그의 평생의 삶이 기도로 점철되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한 시간에 기도했고, 그는 움직이면서 기도했고, 그는 사건을 만날 때 기도했고, 그는 조용히 있을 때도 기도했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는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기도가 더욱더 빛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상시에 늘 기도해야 하지만 어떤 때 특히 기도해야 하느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큰 일을 만났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2장 이 말씀에 보면, 32장 33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올렸던 중대한 4가지의 대표적인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1절부터 14절의 기도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홍해를 건너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냈던 신이다. 모세는 우리를 떠났고 지도자는 더욱더 나타나지 않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출애굽기 20장에서 금하셨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것이 바로 본문 1절부터 10절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결국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올린 기도가 바로 11절, 12절, 13절, 14절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동족들을 위한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위대한 하나님의 신약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네. 모세가 11절에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기 전에 모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모세는 반드시 수행해야만 됐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입을 열어서 떠들기에 바쁜 오늘날 적지 않은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주시면 저거 할 거고 저거 주시면 이거 할 거고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잘 안 물어보는데 설교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설교 시간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지민,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당장 대답 못 하겠다 하면 나중에 할게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민이만 합시다. 오늘은 긴장해라. 다음에 또 할지 몰라. 박지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씩 웃고 있죠,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지민.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우상에게 기도할 가능성이 크고 귀신에게 기도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 개인을 위한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도가 어려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운동 종목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은 고수가 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종교 또는 특히 미신 종교에서는 신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1988 보면 가끔 나올 거예요 아마. 정한수를 떠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치성을 기도하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치성을 드린다 그래요.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 신에게 정성을 보여드리면 그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축복을 주신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어떤 치성의 개념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치성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계속 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교리들을 진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나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특히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남을 가르쳐요. 기도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기도만큼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기도가 없습니다. 전혀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 제가요 저한테 잘못했는데요 제가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못 깨닫고 있는데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돼요. 성주원 어린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떤 자세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선의 자세로 기도하죠. 여러분, 두 손을 모으면 여러분 손에 뭘 움켜쥘 수 있을까요? 뭘 움켜쥐고 두 손을 모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붙잡고 기도하는 것, 뭘 움켜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표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금식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루 금식, 3일 금식, 10일 금식, 40일 금식, 보통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텐데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사생결단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말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듣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서는, 박진우 어린이 듣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절대 순종 못합니다. 왜?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님이 뭘 시켰는데 잘 못 들었어. 귀가 먹어서. 살짝 귀 속에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들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진우 어린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물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는 올바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절차와 기도의 방식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실상 모세의 전생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삶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죠. 부르시죠.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것을 기도하는 거고 그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올려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마땅히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그것이 옳은 신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제가 좀 사기를 치긴 했는데 요걸 좀 면하게 해주세요. 요거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죄를 짓고도 잘못된 일을 하고도 무조건 피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것, 하나님 말씀의 책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읽고 부단히 들으시며 기도를 배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질문했던, 물었던 사람, 그 사람 모세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모세의 기도의 이 11절 모세의 기도, 그리고 12절 모세의 기도, 13절에도 전부 다 뭐로 시작하라면 why, 왜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영어 영문법에서 why는 뭐예요? 뭐죠? 목사님도 하도 오래간만에 물어보니까 물어보고도 몰라. 의문대명사인가? 그죠? 의문대명사죠. 대명사인데 물어보는 대명사예요. 왜 진노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좀 돌이켜주세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그 순간 문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안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무엇인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신자의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모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던 시간으로 꽉꽉 채워졌다고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동시에 모세의 전 생애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묻던 시간이었어요. 질문하던 시간이었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과 모세와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소명을 받고 120세를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알던 시간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알던 시간이 있고,
그래서 모세가 알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내가 아는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는 모세는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친밀한, 밀접하고도 그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5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계속 물어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묻는 건데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돈 좀 주세요, 좀 집 좀 주세요, 차 좀 주세요라고 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 제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6장 30절에도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걱정하는 거죠. 그 위대한 애굽의 대왕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로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의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잘 말도 못하는데 걱정합니다. 걱정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8장 30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모세가 바로와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장 최고의 결정권자인 바로를 만나서 대화하고 나와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높으신 분들, 소위 교단에 높으신 분들, 교회에 높은 분과 수시는 아니지만 자주 독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높은 분, 우리가 소위 그렇게 말할 때 당회장, 교단에 높은 분, 총회장, 이런 분들, 또 어떤 조직에 높은 분, 대표이사, 회장 이런 분들 독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뭐가 나요? 어떤 일의 결정이 끝나요.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나버립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독대를 하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물론 중간 보스들한테 엄청난 욕을 먹겠죠. 그런데 끝이 납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그 다음 여호와께 기도하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그 다음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32장 11절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32장 33장은 모세의 대표적인 기도 4가지가 나오는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32장 30절부터 34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타락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는 가운데 33장 12절부터 17절, 18절부터 23절 두 번의 기도에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민족 기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듭니까? 여러분 무슨 기름값이 듭니까?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고 하는 웨슬리 듀얼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도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고 기도로 대서양을 건널 수 있고 기도로 미국을 갈 수 있고 기도로 어디를 가요? 대서양을 건너면 뭐가 있죠? 영국이 있죠. 영국을 갈 수 있어요.
기도로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전생에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모세는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요 정도는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33장 1절부터 3절에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는 그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부르짖는 이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친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뒤에 것도 못 받고 앞에 것도 성취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산상수훈의 끝자락에 있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러면 반대로 해봅시다.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안 줄 것이요, 그죠? 찾지 말라 그러면 못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지 말라 그러면 안 열릴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안 그러면 엄마가 밥을 요즘 안 줘요. 그런 엄마들이 종종 있죠. 물론 사랑스러운 엄마는 밥을 안 달라 그래도 때가 되면 12시 땡 치면 점심 주고 6시 땡 치면 점심 주지만 조금 좀 게으른 저녁을 주는군요. 6시에. 조금 좀 마음에 안 들면 피곤해서 밥 안 주고 라면 줄 때도 있고 네가 알아서 해 먹으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잘 먹기 위해서는요, 달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용돈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 몰라요. 알아서 주는 아주 인자하고 상냥한 부모도 있지만 말을 안 하면 제가 지금 돈을 필요한 거야. 몰라,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 그러지 마. 그럼 절대 용돈은 없어요. 필요하면 구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기 있다고요? 안 줄 부모가 없습니다. 예? 한동안 제 큰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일 사역을 마치고 그러면 월요일날 좀 오래 좀 쉬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큰딸이 이제 학교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늦잠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전 피곤하죠. 그럼 알아서 버스 타고 가기를 이제 묘한 밀당을 하는 거죠. 저는 자는 척하고, 우리 딸은 아빠가 분명히 내가 말하면 태워줄 거라고 믿고 늦잠을 부리고 있고 8시 10분부터 35분 사이에 한 25분 사이에 그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침대에서 잘 듣고 있죠. 저희가 가나 안 가나. 그러면 딱 때가 차면 문을 탁 열고, 아빠 저 좀 태워주세요. 진짜야, 진짜 못 믿겠죠? 진짜 이렇게 이쁜 딸이 태워달라는데 안 태워주실 거예요? 야,
시나민이가 증인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쟤는 오히려 걸어가려고 그래. 아빠 피곤하시다고. 효녀야, 효녀. 진짜 효녀예요. 근데 언니는 태워달라 그래. 근데 그게 싫지가 않은 거죠. 누가? 아빠가 그게 싫지가 않아요.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민이도 많이 태워줬죠. 피곤해도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나가서 태워주고 와서 또 잠깐 쉬고.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쟁취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하시는, 물으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 세 번째 마지막 무엇입니까?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14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뻔뻔스럽게 지금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져놓고 모세는 중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당신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고 지금 홍해를 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좀 죽이실 겁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대담한 기도예요. 아주 대담한, 아주 뻔뻔스러운 기도죠.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처럼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싫었다가 좋았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비와 사랑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한 목적적으로 역사되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절대로 마음을 안 돌이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고 이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주권자를 믿고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당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어머 어쩌면 좋아. 큰일 났어. 이제 우린 다 죽었어. 뭘 다 죽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나 뜻밖의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침착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개인적 문제이든 공동체적 문제이든 민족적이며 국가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가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며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날에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한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꾀에 빠져서 몰살을 당하기 직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단하며 왕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했던 왕비 에스더, 그는 기도의 여자였습니다. 중대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신자는 당황하지 말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사는 자요, 망하는 것 같지만 흥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기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입을 열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늘 해야 하며 평상시에 해야 하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기도는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태하고 게으른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제발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닌 나와 하나님과만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멋있는 올고든 교회 기도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